할렐루야. 좋은 날씨 속에서도 빛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애움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요즘 다시 또 감기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뽑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두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 기분 나셔요? 저는 성탄절 기분 잘 나지를 않아요. 해마다 느끼는 건데 성탄절 기분이 옛날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때로는 이 성탄절이 주객전도 되었다라는 그 느낌까지도 받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탄절 하게 되면 그냥 하루 쉬는 날, 연말 맞이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뒤돌아보고 우리 가족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과 선물을 주고 받는 날, 이런 날 정도로 여기는 때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하고 우리가 왜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지 그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남들 하니까 관례대로 해왔어, 이 부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냥 절기에 따라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니까 그냥 지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아모스 5장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지킬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절기 지키는 것, 이제 그 모습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싫다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향기로운 재물,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건 나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정의도 공의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없고 오직 형식만 남았습니다. 오직 빈 껍데기만을 가지고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절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고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세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 독생자들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성탄절이 주객이 전도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애은의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객 전도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기지 못한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왜 남의 이삭을 잘라 먹느냐라고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핀잔할 것 같은데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왜 이삭을 잘라 먹느냐라고 갖고 핀잔을 주지 않습니다. 무엇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남의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는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 죄가 아닌데 그들이 그 곡식을 따서 호주머니나 아니면 다른 곳에 담아가게 되면 그것은 절도 행위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삭을 잘라 먹는 그 행위는 굶주린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법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보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듯이 여러분 물은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이 금식도 하지 않더니 이제는 안식일 규례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례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파리사이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리사이오이. 근데 이 단어가 여러분 뜻이 의미하는 것이 구별된 자,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 말기쯤 형성된 분파였는데 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두개파와 구묘주의자들이었던 에세나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당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 특히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정결 예식을 그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이 처음 파벌을 형성했을 때에는 동기가 아주 순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유대인들로서 지금과 같은 그릇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변 사람들과 좀 더 구별되게, 좀 거룩하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네, 유대 종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네,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 바리새파를 형성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당파와 차별되는 그들만의 율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식에 있어서 일주일에 남들이 한 번 지키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아갑니다. 남들이 1시간 기도할 때 그래도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오래 해야지 하고 2시간,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의 안식일에 대한 39가지 여러분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게 되면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된 것인데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9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었던 게 있습니다. 32번째, 33번째입니다. 2글자를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기 위해 지우지 말 것. 여러분 심지어 37번과 38번 조항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불을 끄지 말 것, 그리고 불을 켜지 말 것. 여러분 이 조항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조항을 놓게 보게 되면 노동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다 할 수도 있는데 아주 세분화해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집안에 방에 딱 갇혀가지고 그냥 이부자리 깔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 그래야 이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규정이 이들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이들에게 감사였을까요? 이 안식일 규정을 봤을 때 이들의 입가에 이 미소가 짓는 행복한 그런 금지사항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금지사항은 아마 숨막히는 일이었을 겁니다. 안식일이 쉼이 아닌 불평과 불안, 근심과 불행의 여러분 나날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가면 안식일에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람을 있는지 감지하고 열리고 닫힌다라고 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의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그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따로 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의 그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곱게 보이겠습니까?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히브리어 샤바트라라는 말로 여러분 쉬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조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류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엿새 동안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치고 마치고 쉬신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쉼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무언가를 계속 만드시다가 7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쉼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8째 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에 없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했습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보시고요,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8일째, 아니 그 이후부터는 쉬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무조건 쉬어야 되는 그 쉼의 날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 가운데 완벽하게 손댈 것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복된 날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겁니까? 성서학자인 고 프레드린 페비 브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휴식이 필요하셨을까?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제정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휴식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셔서 구별한 날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휴식을 위해 복을 주시고 구별하신 날, 그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로 26절 말씀과 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처럼 다윗 율법을 어겼습니다. 다윗이 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기고 진설병을 먹인 겁니까?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명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그 율법을 어기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요구하고 또한 받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예정하신 자인데 이가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까? 이가 정죄받았습니까? 어떻게 너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율법을 어기고 그릇되게 행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았지만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다윗 이상의 그 존재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 본래 뜻처럼 사람의 아들이라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라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과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듯이 인자 즉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그 해석도, 그 주권도, 그 정통성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2장 10절로 11절에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시며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시면서 당신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여 쉼을 허락하신 날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쉼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계도 계속해서 돌리게 되면 망가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육체, 그의 영혼은 여러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삶,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당한 쉼, 휴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에 쉴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만큼 안식일의 주인인 오늘 우리들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행하게 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위선적인 삶, 형식주의자들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식일의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만 여러분 적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연애, 데이트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제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한눈 팔지 마.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루 종일 눈 뜨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다른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냥 껌딱지처럼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나하고만 함께 지내야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숨 막히지 않을까요? 저도 제 아내하고 교제하고 난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의미로 했다면 저 제 아내하고 결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숨 막혀가지고 못 살죠. 여러분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이와 같은 겁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조항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아닙니다. 쉼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면서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을 금한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 나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라라는 말 뜻입니다. 그 쉼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회복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쉼을 통하여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는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즉 주일은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 거룩한 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복된 날입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이기에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잘못된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에 물든 그 마음,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날이 여러분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 즉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쉼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또한 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자는 그 시간까지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옳은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이유, 쉼과 예배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한 그곳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이 참된 의미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참된 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참된 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오십시오. 참된 평안,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어루만지시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쉼을 위해 복된 날로 만들어주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삶에 지친 여러분의 심신이 회복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맞이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행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 제도를 통해 참된 쉼을 갖게 하시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물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을 예비함을 통하여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